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3장 말씀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고 주인 되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 되었으니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가를 생각해야 되고, 교회에서는 4가지 잔치가 있어야 된다. 첫째는 찬양의 잔치.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찬송가 5곡 들었잖아요. 얼마나 찬양의 잔치, 최고의 잔치. 두 번째 말씀의 잔치.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게 잔치가 돼. 세 번째는 음식잔치. 음식잔치를 해야 되는데 날씨가 풀려가지고 이제 또 음식잔치.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예배드리고 가서 함께 잔치하지 않습니까? 네 번째 간증잔치인데, 우선 제 간증,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은혜가 넘쳐나는지 말로 다 할 수 없다. 우선 어제 토요일 9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임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강사로 초청받아가지고 신나게 말씀을 선포했더니 인도하시는 분이 부흥사 해야 되겠네 그러는 거예요. 부흥의 스타일로 제가 했던 모양이죠.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얼마나 참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은 정말로 행복한 삶이 펼쳐지는 것이고, 아멘이죠. 하나님이 너 몰라 하면 이거 완전히 비참해지는 건데, 근데 어제 인천 송도에서 예배가 있었는데 마치고 와서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유튜브를 하나 더 만들었어요. 마태복음 10장 말씀 통해서 유튜브를 하나 만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점심 식사를 하러 가는데 하나님이 요렇게 저렇게 인도하셔가지고 정말로 정말 가성비 최고 그런 식당 이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별로 재미없어요? 너 잘났다 얘기하니까 뭔가 서로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공감이 안 되시는가 봐. 너 혼자 잘 먹은 거 아니야? 이러는 것 같아. 그리고 또 예배 준비를 위해서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이제 어떤 음악을 들을 것인가 이렇게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셔가지고 최고의 음악을 듣게 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절대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제가 구약 성경 가운데 제일 좋아하는 말씀은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이죠? 범사에 숨 쉬는 것까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구나. 아멘이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아멘이죠? 이 시간도 여러분 여기에 와서 앉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놀라운 진리, 놀라운 간증을 듣게 하시는구나, 놀라운 음악을 듣게 하시는구나. 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이죠? 이런 마음이 좀 저절로 일어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일단 이제 헌금 시간에 오늘 아침에 제가 듣고 온 놀라운 찬송을 한번 들을 생각인데요. 이거 놀라워요. 왜 놀랍다고 하는지는 이따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찬송을 5곡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천지를 아름답게, 천지를 아름답게 지으신 주, 사람을 아름답게 지으신 주, 천지를 아름답게 만드신 것, 사람을 아름답게 만드신 것처럼 나의 마음을 정직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직해 나의 마음에 새로운 영을 창조하소서. 나의 심령 속에 자원하는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의 속사람, 나의 속마음을 아름답게 만드소서. 이 찬송가 작사를 한 분이요, 굉장한 장애자입니다. 성명희 씨라고 여러분 아실 거예요. 아주 놀라운 시들을 그 성명이 굉장한 장애인이 이런 노래 가사를 썼다는 게 놀랍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또 특별히 은혜 받은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세상적 인간적인 조건에 따라서 그 행불행이 좌우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행복한 거고, 아멘이죠. 하나님이 떠나면 그냥 하나님 떠나시는가요? 마귀가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면 마귀가 자동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 이제 빈집의 우환에 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집에 마음이 마이크로 코스모스, 소우주라고 하잖아요. 소우주인 우리 마음의 집에 늘 은혜와 진리, 사랑, 기쁨, 평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저희 교회는 조금 성도님들 지도를 잘 못하는 편인데,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성도님들 우리 교회적으로 이런 모임, 저런 모임을 가질 때보다 그렇지 않은 시간이 더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런 시간에 홀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교통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그런 놀라운 신령한 신앙의 경지까지 나가기를 원하고, 그런 길이 뭔가 그거를 제가 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모여가지고 중요한,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 모여가지고 막 신나게 잔치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러고 나서 돌아가서 그냥 마음이 공허해지면은 그래가지고 이 사탄 마귀한테 억눌린다면 그거 아주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은 늘 예수님의 지체가 된 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몸의 일부라 말입니다. 어디 가든 혼자 있다고 해서 예수님의 몸의 일부가 아니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교회 왔을 때는 뭔가 그래도 예수님의 몸의 지체 같은데, 나가서 혼자 있으면 나는 나고 너는 나다. 솔직히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언제나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참 포도나무 가지 관계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늘 궁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예배 찬송으로
산반가운 신도여를 불렀잖아요. 122장. 산반가운 신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내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난. 아니 갑자기 성탄 노래를 찬송을 이제 오히려 사순절이 다가오는 마당에 성탄 찬송을 하나요? 뭐 이렇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근데 하여튼 최근에 은혜를 많이 받는데, 첫째는 우리가요 정말 활기차게 일하고 활기차게 일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뭔가 내가 맡은 일 활기차게 뭔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해결하는 그런 보람 있는 사람 살 때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루에 5분 정도 강력한 운동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 그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5분 정도 조깅을 1000m를 뛴다거나 테니스를 후려를 친다거나 산을 팍 올라가거나, 날씨가 좋아져가지고 어제 산에 팍 올라가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무리 얘기해봐야 뭐래요. 안 하면 소용없죠. 그죠? 다 실천하자는 그런 얘기를 제가 늘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제가 한 3, 4주 전에 어마어마하게 추웠잖아요. 영하 10도 밑으로 내려가니까 이 산에 올라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 그때 이제 계단을 올라가죠. 그것과 함께 우연히 어느 화면을 보는데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다. 하나님. 동경대 불교학과 교수, 불교학 박사를 하고 금강대학교 교수를 하는 분이 나와가지고 뭔 얘기를 하냐면, 시간 때문에 여러분 유튜브 제가 최근에 만든 유튜브 보시면 나와서 3000배를 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그 얘기를, 근데 선뜻 제가 합장배례가 좋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좀 너무 뻣뻣해, 그죠? 별로 이 신체와 정신이 일체가 된다고 할까요? 이 신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신체를 잘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합장배례가 불교에서 하는 걸 왜 하자고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 계시다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계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장배례를 제 경우는 찬송가를 150곡을 외워놨으니까 숙제로 이제 하루에 찬송가 3, 40곡을 불러야 돼요. 그래야 안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산에 올라가서 내려올 때도 찬송 부르고, 올라갈 때는 이제 숨이 헐떡이니까 잘 안 되니까 내려올 때 찬송 부르고 내려오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리고 합장배례를 하면서 한 절 부르고 그 한 절 불러가면서 합장배례 한번 일어나면서 후렴 부르고, 이런 식으로 한 20번만 하면요
몸이 따뜻해. 아, 한 60번 하면은 땀나. 몸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무리 좋다고 얘기해야 뭐해요. 여러분들 안 하면 저 혼자 참 정말 안타깝다고 할까요? 뭐가 안타까워요? 이 놀라운 복음 안에 있는 그 일들을 저 혼자만 누리는 이건 아이고 너무 아까워요. 안타까워요. 어제 이제 설교 한 내용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해주시는 놀라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게 제가 딱 어제 설교 시작하면서 한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새롭게 깨달아진 내용이 뭐냐면은 예수님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님은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심장이다. 본체라는 하나님의 심장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장이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같이 되었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무릎 꿇고 예수님은 구세주라 고백하게 하셨느니라. 아멘이죠. 절대 여러분 노 크로스 노 크라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영광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조금 지는 그런 삶을 꾸준히 해야 돼요. 십자가를 지는 삶,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다. 그게 왜 어렵고 쉬운가? 쉬워요. 성경 사복음서 들여다보면서 예수님을 만나면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이죠. 성경을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면 나는 죽고 막 찬송을 저 천사여 감사 찬송을 불러 온천 저 광활한 천지를 울리게 주 하나님께 늘 영광 돌려보 미안합니다. 정식으로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온 광활한 천지를 울리게 주 하나님께 늘 영광 돌리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찬송 부르면은 세상과 나는 구속한 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이죠. 그 찬송가 우리가 찬송 불러가면서요 그 말씀도 마찬가지고 이 찬송가를 어떻게 내 삶으로 만들 실천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정신을 차려고 찬송을 불러야지 말씀도 읽어야지 그냥 마이동풍식으로 주마간산격으로 해서야 나쁠 건 없지만 별로 혐이 없다. 천하의 보약 중에 최고의 보약이 이 예수님 말씀 복음의 보약, 찬송의 보약이면 그걸 먹어야 부뚜막에 소금이 서말이라도 집어넣어야 짜다 그러지 않습니까? 먹어야 돼요. 먹는 게 뭐예요? 기억을 해놔야 돼요. 기억을 하고 자꾸 반복을 해서 숙달하고 그 말씀과 찬송이 내 심령 깊이, 내 골수 깊이 아로새겨져 있어서 언제든지 막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지난주 설교죠. 죽는 게 쉬워요, 그죠? 네. 죽고 내 안에 예수님 살게 만드는 게 쉽다 말이에요. 네. 근데 어려운 측면은 뭐예요? 이거 이놈의 그 자존심이 맨날 막 뚫고 나와가지고 뭐예요? 늘 막 안 하고 막 늘 근심걱정 불평불만. 요새 제가 영어 공부를 하는데 어제 참 디스레일리라고 그 영국 수상 가운데 유일한 유대인이었죠 아마. 아주 수상을 정말 잘하는 분인데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만드는 데 기여한 그런 아주 좋은 수상인데 이분이 그랬어요. Life is too short to be little. little 별일 아닌 거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노심초사하는 가기에는 인생이라는 너무 짧은 거 아니겠느냐. 가운데 우리가 upset by small things, 우리가 막 속이 뒤집어진다, upset이 뒤집어지는 일들이 작은 일 때문에 뒤집어지는 일들이 있다. 어떤 사람이 아주 배은망덕한 사람을 만난다거나 좀 나를 도와줄 줄 알았는데 보니까 뒤에서 나에 대해서 욕하는 여자가 있다든가, 내가 이 정도 노력을 했으면 이 정도는 내가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온다 이럴 때 이런 실망이 되면은 사람들이 편히 잠들 수 없거나 편히 일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되겠느냐? 우리는 이 지구상에 기껏해야 몇십 년 더 사는 건데 그 몇십 년 더 사는 그 시간 가운데 irreplaceable hours, 반복할 수 없는, 대체할 수 없는, replace라는 게 교환할 수 없는 그런 귀중한 시간을 이런 작은 사소한 일에 막 고민하고 괴로워하기에는, 또 그것도 보면 되게 하루 지나면, 한 해 지나면 다 잊어버릴 일들 가지고 그러는 걸 보면 참 그래서는 안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해놨어요. 미국 대통령 가운데 잘한 일도 잘못한 일도 있는데, 빌 클린턴이 백악관에서 참모들하고 토론을 할 때 토론이 뜨거워지면은 빌 클린턴이 탁 운석 그걸 탁 가르치면서 저 운석은 30억 년 됐습니다. 30억 년. 지구는 한 50억 년. 30억 년 된 운석 앞에서 우리가 30억 년에 비하면 찰나 순간을 살 우리가 이럴 필요 있습니다. 너무 서로 반대하고 내 주장이 옳다 그럴 필요가 어디 있겠어요? 일단 여기서 수습합시다. 빌 클린턴이 훌륭해요. 그랬다는 거죠. 근데 이게 마귀가 저절로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이유가 뭔가,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잘 안 하기 때문에 마귀가 저절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어제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가장 처참한 자리까지 내려갔으니 여기에 기독교의 모든 것이 있다. 아멘이죠. 여러분 희생의 원리, 촛불이 자기를 태워서 빛을 내고 열을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작불도 마찬가지.
맛있는 음식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우리에게 힘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발전의 원리, 수력 발전 막 위에서 물이 쏟아지면서 화력 발전, 뭐 석탄, 석유 뭐 이런 게 타면서 희생할 때 이제 좋은 뭐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멘이죠? 예. 그리고 이 전기에 관해서 일렉트리시티? 전기가 뭔지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과학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해가지고 사람들이요 옛날보다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알지만은 알면 알수록 더 모르는 게 더 많이 생기는 거 모르세요? 예? 그러면서 막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사람들이 이러는 건데 그건 교만한 얘기. 전기를 사람들이 컨트롤을 못하기 때문에 발전을 막 계속 해나가는데 안 쓰는 사람들이 안 쓰는 시간에는 전기가 막 남아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궁리를 한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전기를 안 쓸 때 발전을 계속 해야만 발전 요소가 돌아가야만 또 되기 때문에 뭐를 만들었어요? 양수 발전기 얘기 들어보셨어요? 양수 발전기라는 거는 그 사람들이 전기를 잘 안 쓰는 동안에 그 전력으로 물을 산 위로 끌어올려 가지고 산 위에 저수지를 여기 우리 양평에 양수 발전기 있죠. 끌어올려서 저장해 놨다가 사람들이 전기를 많이 쓰는 시간에 확 수력 발전을 일으켜 가지고 전기를 쓰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하려고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뭔가 희생을 좀 할 때 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 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소홀히 해서야 어찌 행복한 삶이 펼쳐지겠습니까? 주와 복음 예수님을 위해서. 그래서 어제 자꾸 이런 놀라운 거 예수님 얘기를 하고 돌아오는데 그리고 나서 그 시시부부가 뭘 것 같아요? 이 사자성어가 너무 중요해요. 이 착착착착 기억하는 일. 내가 어제도 설교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위대한 말씀,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위대한 말씀 세 개. 첫째는 충지서 충지되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지극히 큰 것을 충성되다. 애소자애주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 인자와 다비 사랑 긍휼을 베푸는 것은 주님께 베푼 것이다. 그 서무정 너희들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면 종이 되리라. 이거 제가요 원래 기독교 믿기 전에 유불선 힐압 철학 이런 걸 지금도 보고 있죠. 보지만 이런 얘기를 아무도 못했어요. 예수님만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심장에서 나오는 말씀들. 어제는 제가 하여튼 구약과 신약 관련해 가지고 이 구약은 히브리서 1장이 어제 본문이었거든요. 구약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적으로 여러 모양으로 그림자 예고편으로 말씀하셨던데 이 신약 시대는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한 제사 아니죠. 예수님 통해서 부분적 다양한 것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단번에 영생 천국에 이르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다. 아멘이죠. 그래서 이 신약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본문으로 들어간다면 1절에 3장 1절에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아멘이죠.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12장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에 신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우리를 또 온전케 하니 예수를 바라보자. 바라보자가 영어는 fix your eyes on Jesus. 이 돋보기 원리, 집중할 때, 픽스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께 집중할 때, 예수님께 어떻게 집중해요?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멘이죠.
그런 거 놀라운 거, 우리 희생해야 돼. 바짝 엎드려야 돼. 자기를 부인하고 자꾸 예수님을 그렇게 막 부흥회를 한번 하고 온 거예요, 어제. 그래서 이제 여기 와서 유튜브를 만드는데, 시시 부부,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 너를 시인할 것이지만,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 너를 부인할 것이다. 그런데요, 딱 저한테, 너가 사람들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막 시인하고 왔구나.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지금 문 아무개 보세요. 얼마나 저를 잘 시인하고 있습니까? 최고예요. 예수님이 그러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부인당하고 마귀한테 인정을 왜 그런 삶을 살아요? 입 딱 자물쇠 잠그고 예수님 모르는 체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여러분들 모르는 체 하는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시인할 것인가, 늘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자랑할 것인가 준비를 했다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근데 요즘은 참 그 전도가 어려워요, 그죠? 그러면 최소한 그렇게 하면 돼요. 내가 아는 아무개 서울법대 나오고 판사하다가 막 하버드 대학 나온 그런 변호사가 있는데, 그 사람 유튜브가 세계사상이라는 유튜브인데요. 한번 들어가 보세요. 너무 좋은 얘기, 유익한 얘기. 이게 완전 또 자화자찬. 그리고 구독하세요. 세계사상